그래서 오늘은 마지막으로 당신도 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고, 그러면 어떻게 라고 해놨습니다. 자, 말씀을 볼까요?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이지만 많은 사람은 겉모습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은 엄격한 운동과 식습관을 계획하고 실천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외모를 유지하거나 더 좋게 하려고 수술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외모를 토대로 받는 칭찬에 열중하지 마십시오. 진리는 당신의 영의 영광과 같은 영광은 없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을 아름답게 하는 것이 당신의 꿈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꿈이라고 했지만은 사실상 꿈만 꾸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 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의 노력이 또 필요한 것이죠. 결국은 인간은 육체가 아닌 영적인 존재라는 것, 이걸 먼저 우리가 아셔야 되겠고,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걸 말하고 있는 거죠. 그 속사람을 잘 관리하고 점점점 아름답고 또 빛나게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걸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활용하고 살아가는 것이 영으로 기능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의 비결이라는 거죠. 물론 우리 육체를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육체는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나이가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속사람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듯이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 날로 빛난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겉사람에다가 투자를 할 것인지 아니면 내가 속사람을 더 빛나게 할 것인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속사람,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속사람을 지속적으로 우리가 변화하고 또 건강해지고 또 우리가 빛나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발전시켜야 되겠죠. 그것이 그리고 발전시키고 또 그것을 활용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 우리가 늘 보는 성경, 고린도후서 3장 18절 제가 써놨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유리를 통해 보는 것 같이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는 우리 모두는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변모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잘 아는 거울 논리의 말씀이죠. 거울 논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바로 모세의 얼굴에 있었던 그 영광을 얘기를 하면서 그 영광이 정말 대단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우리가 우리 안에 받은 그 영광은 그거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더 이상 모세의 얼굴에 있던 그 영광보다 우리가 받은 영광이 더 훨씬 영광스러운 것이야 라고 그것을 강조하면서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영광하고는 비교할 수조차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받은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영광이 얼마나 큰 영광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 영광을 우리가 실제화하면서 내 삶 가운데 그렇게 나타내는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앞절에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안 써놨어요?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는 영이시다. 그러면서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17절에 바로 앞절에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점점 우리가 제한되는 것, 우리가 한계 안에서 벗어나서 어떻게 자유에서 자유로, 그뿐만 아니라 더 큰 자유로 우리가 계속 전진할 것을 사도 바울은 17절에서 말하면서 바로 18절에 또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유로워지는 방법, 우리가 자유로워지는데 더 큰 자유로 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바로 주의 영이 한다는 거죠.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하시는데 더 이상 어제 가지고 있던 그 한계, 내가 이전에 가지고 있던 그 한계, 그것을 벗어나면서 이제는 우리에게 그 한계가 그 제한이 되지 않도록 더 큰 능력으로 우리를 성령이, 주의 영이 우리를 자유롭게 새롭게 하시는데, 그것은 어떤 방법으로 오느냐, 지금 18절에서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일은 성령으로 일어난다는 거예요. 17절도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고, 18절에서도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그것은 일어나는데, 그런데 성령으로 일어나는데 또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건 뭐냐면은 그 영광을 내가 들여다 볼 때,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본다는 것을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이두라고 그랬습니다. 이두. 내가 들여다볼 때 성령이 더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제한됐던 것이 더 제한되지 않고 더 자유롭게 우리가 살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제목이 당신도 영으로 기능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말씀 안에 있는 자신을 바라보는 것부터 우리가 시작하는 거예요. 자, 오늘 고린도 후서 3장 19절 본문 구절에 사용된 율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카토트리조마이에서 왔습니다. 이것은 거울을 보는 것처럼 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정한 당신이 비춰진 하나님의 거울이며 진정한 당신이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거울올리, 그래서 유리, 여기 유리라고 되어 있는데 거울이죠. 거울. 거울이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것이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책 중에 성경에 3가지 접근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별히 우리가 이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는, 우리가 말씀을 들여다보는 것, 거울로 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면은 나에 대해서, 여러분에 대해서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는지, 그걸 들여다본다는 거죠. 내가 무엇이라고 하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지, 무엇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그 진정한 나를 보여주는 거울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 마지막에 진정한 나는 정말 나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성령에 의해 설명한 것입니다. 그런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고 묵상할수록 우리가 보는 말씀대로 우리 모습이 변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누구인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바로 말씀이 말하는 바대로 점점점 더 변모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마치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요? 꽃들에게 희망을 여러분 보셨죠? 거기에서 애벌레가 좀 다른 세상을 살고 싶어서 뭐 다 가는 길로 가는데 노랑애벌레가 만나게 돼서, 노랑애벌레는 어떻게 해요? 꼬치가 되기로 하죠. 누에고치가 되어서 벌레였지만은, 애벌레였지만은 그것이 꼬치가 돼서 누에고치가 되고, 누에고치로 그냥 죽는 것일 것 같았지만은 그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가 되죠? 나비가 되는 거예요. 나비가. 그처럼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애벌레가 누에고치로, 그 다음에 나비로 이렇게 되는 것처럼 한 단계에서 다른 단계로, 한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이렇게 변모되는 것, 올려지는 것, 쏘아 올려지는 것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라는 거예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만은 그것도 내가 어떻게 들여다볼 때, 거울을 바라볼 때, 내가 거울을 이두할 때 바로 우리가 쏘아 올려지는 것이고, 한 단계에서 또 다른 단계로 우리가 쏘아 올려지는 것이고 변모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다음 보시면 자, 말씀의 영광은 끊임없이 증가하는 영광입니다. NIV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 똑같은 성경 구절인데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다는 거죠.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건을 벗은 얼굴로 주의 영광을 보게 되면 점점 더한 영광으로 주님의 모습으로 변모되며 그 영광은 영이신 주님께서 나옵니다. 그래서 말씀을 보면 볼수록 당신은 더 많은 영광을 보게 되며 그 결과 당신이 본 그 형상대로 더 많은 영광으로 변화됩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으로 나타내 보여진다는 거예요. 여기 NIV 성경에서 말한 것처럼 주의 영광을 뭘 통해서? 거울을 통해서. 주의 영광을 거울을 통해서. 이 거울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주의 영으로 말미암는 것 같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는 똑같은 형상으로 어떻게 된다고요? 변모, 트랜스폼드, 변모된다. 어떻게 할 때? 어떻게 할 때요? 예, 뭘 들여다볼 때? 거울을 볼 때 자꾸 보는 거예요. 자꾸 거울을 통해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영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게 되고, 그것을 삶에 실제화시키면서 내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 영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 영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영광스럽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영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광은요, 더 지난 시간에 이 영광 더 증가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영광은, 저와 여러분 안에 있는 그 영 안에 있는 영광은 더 성장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고 다른 단계로 더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영광은 더 크게 증가합니다. 아멘. 영광은 하나님의 능력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될 수 있고, 은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더 우리에게 더 증가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아마 의는 증가하지 않아요. 저와 여러분이 가진 하나님의 의는 증가하지 않습니다. 그 의는 아주 완벽해요. 그리고 온전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의는 우리 안에서 어떤 정죄감이나 열등감이나 죄책감을 가져다 주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그 의는 하나님의 본성인 것입니다. 의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어떤 우리에게 어떤 자유를 주고, 어떤 능력을 주고, 또 우리에게 용납해 주고, 또 권세를 주는 그런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의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삶 속에서 의는 완벽하지만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 의식은 더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그 의식이 자라가면 자라갈수록 죄책감에서, 정죄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어요. 의식이 자라가면. 근데 내가 의라는 것을 자꾸 다운시키고 그것이 희미하게 되면은 교회 올 때마다 정죄감이 나한테 스물스물 스며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의식이 우리가 자라나도록 해야 돼요. 의식이 증가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러면은 정죄감이 자유함으로 변화하게 되는 것이고, 또 죄책감이 어떻게, 그런 죄책감은
우리가 담대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되는 그런 것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영광도 더 큰 영광으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glory to glor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울을 볼수록 거울이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돼요. 보는 것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복된교회 10년, 15년 이렇게 교회 출석하고 훈련 받더라도 여러분이 보는 기간이 1년이고 5년이고 7년이라면은 어떤 사람은 아무리 A라는 사람이 10년, 15년 교회 나왔다 할지라도 그러나 또 B라는 사람이 늦게 나왔어요.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10년, 15년 그렇게 나왔을지라도 거울을 들여다보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이 1년이라고 한다면 B라는 사람은 나온 지 3년, 2년 그렇게밖에 안 됐어요. 그렇지만은 이 사람은 2년밖에 안 됐지만은 말씀을 들여다보는 일을 더 많이 하면은 오늘 사칭에서 그러니까 10,000시간의 법칙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3년이 됐지만은 그런 걸 내가 적용하면은 하루에 3시간은 내가 말씀을 보고 고백 기도하고 방언 기도한다. 그런 걸 하면 할수록 점점 자라는 것은 10년 된 사람이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3년 돼서도 그만큼 말씀을 보는 사람이 더 자라나겠죠.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보는 것은 누구라고요? 나라는 거예요. 보는 것은 나다. 이것을 리더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이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각자 보셔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하면은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서 말하는 그 변모, 어떻게 하면 변모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큰 영광으로 갈 수 있는지 그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영광에 이르는, 더 큰 영광에 이르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말씀을 뭐 해야 돼요?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묵상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뭐예요? 하가입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히브리어는 여기 제가 히브리어 써놨는데 히브리어는 우리나라 말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읽어가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어는 그렇게 읽으면 안 되고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읽어가는 것이에요. 히브리어는. 그래서 쭉 문장이 있으면은 오른쪽부터 쭉 이렇게 히브리어는 읽어갑니다. 하가라는 거죠. 하가인데 하가는 뭐예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묵상은 히브리 말로 읊조린다, 고백하다, 인정하다, 묵상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예, 말씀을 묵상하면 여러분이 그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더 임하게 되어 있어요. 뭐 할수록? 묵상할수록. 따라서 합니다. 네네네. 네네. 예네가 아니고 네네네. 따라합니다. 네네네. 이게 뭐냐면은 따라합니다.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말하면 내가 성장한다. 그래서 네네네요.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장한다. 그러니까 뭘 보는 것은 내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아멘. 또 셀모 시간에 오늘 은혜 받은 거 나눠주세요. 네네네. 예, 저는 은혜 받았습니다. 그렇게 끝나면 안 되고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장한다. 그렇게까지 또 끝나면 안 돼요. 그렇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내가 이 말씀이, 이 문장이 목사님 말씀할 때 내 심령에 그것이 와닿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루에 일주일에 말씀을 내가
일주일의 말씀을 어떻게 몇 시간 몇 분 이렇게 내가 묵상하기로 내가 그렇게 결단했습니다까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내내로만 끝나면 안 돼요. 내내로만 끝나면 성장 안 돼요. 성장 안 돼요. 그래서 그런 단계까지 여러분이 셀 모임 때 혹시라도 이 부분에서 나누실 분은 거기까지 가셔야 된다고요. 다른 것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거 다시 한번 점검해 보세요. 정말로 세련 중에 또 여러분 각자도 그렇고 세련 중에 꾸준하고 있는지, 정말 이것을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꾸준히 하고 있는지 세련들을 한번 점검해 보시라고요. 근데 이건 계명이 아니에요. 그건 율법이 아니에요. 지난주에 했던 그건 율법이 아니라고요. 계명이 아니라고요. 이건 거울이에요, 거울. 아멘. 그래서 열망하시면 돼요. 내가 그렇게 하리라 열망하시면 기쁨으로 기꺼이, 목사님이 하라고 했지, 리더가, 우리 셀 리더가 일주일에 한 번씩 점검하지. 그래서 숙제가 아니에요, 숙제. 늘 또 얘기합니다. 우리 회일 코치님이 그래요. 이건 숙제가 아니라고. 숙제를 위한 숙제하면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숙제가 아닙니다. 뭘 보는 거예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거울. 오늘 또 거울 보셨잖아요. 저는 집에서도 보고 내려올 때도 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올라올 때도 거울을 봤어요. 거울을 보는 거예요. 계명이 아닙니다. 누가 하라겠다? 아니에요. 절대 계명이 아닙니다. 리더가 하라고 그랬어. 목사님이 하라고 그랬어. 그것은 뭐냐면은 이미 여러분에게 계명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령에. 그게 아니고 이두하는 것입니다. 이두. 보라. 보는 거예요. 아멘. 보시라니까요. 계명으로 갖지 마시고 보시는 겁니다. 이 복음을 수도 없이 들었어. 너무 많이 들었어. 공부도 많이 하고 그런데 이 복음을 들었어도 뭔 얘기하면은 율법으로 들어요. 율법으로. 자꾸 뭐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얼마나 무겁겠어요. 뭐 해야 되는 게 아니고 묵상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묵상은 누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네네네. 아시겠죠? 네네가 뭐예요? 내가 내 입으로 말씀을 묵상하면 내가 성장한다. 내가 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상하게요. 독서 코칭 단계마다 꼭 한두 사람씩 꼭 나와요. 자꾸 여기 우리가 계명으로 받는 것처럼, 율법으로 받는 것처럼 자꾸 계명으로 받아서 자꾸 댓글하고 자꾸 물어보고 했는데, 답을 해줘도 자꾸 그 답이 또 계명이 되고, 답을 해줘도 해결책을 해줘도 또 그걸 계명으로 받아서 또 얘기하고, 수도 없이 단계마다 그런 분이 꼭 계시더라고요. 정말 힘들죠. 굉장히 무겁게 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많이 보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입으로 그 말씀에 맞추시고 얘기하시고, 이 말씀 고백은요, 이 말씀 고백집,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 고백집, 이것은 아주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아주 탁월한 책이에요. 그런 것을 여러분이 감격이 돼야 돼요. 이게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는 탁월한 책이구나.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볼 때마다 감격이 있어야 돼요. 감격이 돼야 된다고요. 숙제가 아니고. 아멘.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저녁 때 9시에 매일매일 여러분 9시인가요? 8시인가요? 9시인가요?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 볼 때
함께 라인반을 통해서 고백할 때 새로운 말씀들이 자꾸 새로운 문장들이 여러분에게 떠오르잖아요. 이거 읽었었는데 이 문장이 더 와닿잖아요. 그것이 바로 계시입니다. 계시. 오늘 내게 온 계시. 여러 말씀이 있지만 여러분 성장하도록 작정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직 이르지만 새해에는 더 성장하셔야 돼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묵상의 유익이 무엇일까요? 성경적으로 얘기해 보십시오. 그것의 유익은 첫 번째 있습니다. 시작. 우선 마음속에 말씀을 진정한 당신이 누구인지 인식하며 살게 합니다. 두 번째, 건강, 장수, 평강, 가는 길을 묵상의 유익을 두 가지로 써놨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경 구절을 오늘 읽었던 고린도후서 3장 18절, 여호수아서 1장 8절과 시편 1편 2절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묵상의 유익을 제가 성경을 다 써놓지 않고 잠언서 3장 8절만 써놨습니다. 뭐냐면은 너희 몸에 보약이 되고 상처가 낫고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잠언서 3장에서 젊은 자들아, 젊은 아이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봐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이두해야 돼. 그리고 그 이두한 그 말씀을 너희가 지켜 살면은 이런 것이 있어. 건강도, 장수도, 평강도, 가는 길도 곧게 될 거야 라고 말하고 있어요. 너희 몸에 보약이 되고 뭐가? 묵상. 말씀을 내가 묵상하면 그것이 우리에게 보약이 된다고요. 그 다음에 상처도 낫게 되고 마음의 상처 또 여러 가지 상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아픔이 사라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 묵상의 유익이 있어요. 묵상의 유익이 또 하나 있는데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도 묵상입니다. 묵상이 뭐라고요? 믿음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 자, 빌레몬서 1장 6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교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는 모든 선한 것을 인식함으로 아멘. 말씀을 나누는 믿음의 교제에 동참하는 것도 아주 좋아요. 자, 여러분 보세요. 자, 나쁜 것을 봤어요. 나쁜 것을 부모님으로부터 나쁜 장면을 봤어요. 그러면은 그것도 그런 거 다 봐요. 아이들이 나쁜 장면을 다 본다고요. 우리 엄마가 우리 아빠가 어떻게 하는지 그런 나쁜 장면을 하고 있는 것을 다 그런 것들을 다 봐요. 근데 그걸 본 아이들이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일정 기간의 노력이 있어야 되고 금방 되지 않는다. 그것을 극복하는 시간이 그 아이들에게는 필요하다는 것이죠. 본 것에 대해서. 지난주 말씀드렸죠? 수요일 날인가요? 부자들의 행동 습관 그걸 얘기하면서 했습니다. 세 가지. 왜 부자가 되지 못하는가? 세 가지. 봤기 때문에, 들었기 때문에, 경험했기 때문에. 언제? 어렸을 때. 성경에서 그걸 말하고 있어요. 성경에서도 나쁜 것을 봤기 때문에. 또 어떤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부모님으로부터 어떤 얘기를 들었습니다. 또 직장 상사로부터 똑같은 얘기를 계속해서 들었어요. 그게 부정적인 얘기입니다. 긍정적인 얘기가 아니라 부정적인 얘기를 들었어요. 부모로부터 또 직장 상사로부터. 그러면 여러분에게 그런 부정적인 결과들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이 하는 그 말이 여러분 자녀들이 들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자녀들 삶에서 창출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것을 품었기 때문에. 엄마 아빠가 부모님이 하는 것을 부정적인 면을 품었기 때문에, 부정적인 말을 품었기 때문에 그것은 자라나게 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품게 되는 거예요. 아주 품으면 잉태합니다. 닭이 유정란을 품으면 어떻게 돼요? 부화가 되잖아요. 병아리가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이 그걸 품게 된다고요. 내가 하는 말, 아빠가 하는 말, 엄마가 하는 말, 그것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내가 하는 행동과 아빠가 하는 행동과 아내가 하는 행동을 다 그들이 품게 된다고요. 그게 품으면 잉태합니다. 그게 바로 묵상이라고요. 묵상. 거울을 보면 볼수록 영광에서 영광으로 이른다고 말하고 있으니까 말씀은 품은 거거든요. 말씀은 품었으니까 그것이 창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말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다 그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선하고 올바른 것들을 여러분 자녀에게 먹이셔야 돼요. 자, 1년에 며칠이죠? 1년에 며칠이에요? 360일. 하루에 몇 시간이에요? 24시간. 24시간은 몇 분일까요? 24 곱하기 60. 그러면은 1440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1440분을 초로 하면은 몇 초일까요? 몇 초? 몇 초예요? 144 곱하기 6 하면은 나중에 공공은 나누고 얼마예요? 예, 감사합니다. 정확하게 말씀하셨어요. 8640초가 됩니다. 맞나요? 8400인가 8600인가 8640초가 될 거예요, 아마. 그 정도 됩니다. 이런 시간에 1년 365일 하루 24시간 1440분 8640초 이런 것들을 이런 시간에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지 않더라도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들려지고 기록되는 것이 바로 묵상이라고요. 묵상. 아시겠습니까? 결국은 24시간 안에 우리가 자꾸 뭔가를 묵상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말씀이면, 그것이 하나님의 거울이 아니면은 그 외에 다른 것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묵상하는 것이. 그래서 여러분 똑똑하게 여러분이 결단하셔야 됩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가치 있는 것에 투자하십시오. 그래야 돼요. 열정적으로 아주 열망하면서 계명이 아니고 보기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우리 청년들은 다 올라갔지만 청년들은 한 달에 책 몇 권 있는지 모르겠어요. 청년들 책을 읽어야 돼요. 책. 자기 개발. 우리 남자 셀 집사님들한테도 책을 좀 뭔지 파악하고 읽으라고 했는데 읽는 분이 몇 분인지 모르겠어요. 읽으셔야 돼요. 책을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해가면서 살아가야 되는지, 내가 무엇 때문에 가슴 뛰는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지 잘 여러분 똑똑하게 결단하셔야 된다고요. 왜 내 자녀를 키우는 것이지? 왜 내가 내 자녀를 키우지? 왜 이 직장에 내가 왜 이 직장에서 내가 다니고 있지? 내가 이 직장에 왜 내가 몸담고 있지? 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며 살아가는지, 왜 한 가정을 이루었는지, 왜 내가 돈을 벌고 있는지, 내가 왜 이런 사람을 만나야 되고 이런 사람을 만나지 말아야 되는지. 여러분, 모든 것이 다 필연적이에요. 다 필연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통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여러분은 그냥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아멘. 여러분, 묵상을 즐기십시오. 아멘. 더 많이. 그러면 여러분은 더 큰 영광으로 기능하게 됩니다. 그게 거울 원리예요. 거울 원리. 거울을 계속해서 바라보는 원리. 저도 마찬가지고 다 합니다. 품으면 잉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묵상하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빌레몬서 1장 6절에 읽었던 바로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묵상이에요. 믿음으로 교제하는 것. 믿음의 교제의 핵심이 뭐냐? 여기 이 집사님과 또 이 권사님이 만나가지고 얼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믿음의 교제는 서로 만나서 얼굴이 더 예뻐진 것 같아요. 립스틱 너무나 잘 받네요. 화장 너무나, 눈썹 화장도 너무나 잘 먹었네요 라고 말하는 것이 믿음의 교제가 아니고, 그런 얘기보다도 자매님, 집사님이 지난주에 했던 그 믿음의 고백이 정말 제 가슴속에 와닿았어요. 정말 그 믿음의 고백으로 내가 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교제라고요. 셀 모임은 바로 이런 것을 말하는 것이 셀 모임이고, 여기서 말하는 바로 믿음의 교제입니다. 아멘. 그런 것을 하는 거. 믿음의 교제를 셀 모임과 그룹 모일 때 그런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은 상황은 코로나 때문에 이런 상황이지만은, 그래서 우리가 오프라인으로 모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이런 믿음의 교제 때문에. 그래서 이런 상황이 우리가 되더라도 아무리 온라인이니까 비대면이니까 예배 시간에도 우리가 널브러져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잘 말씀을 취하는 그런 자세를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아무리 바빠도 제가 모임에 빠지지 말라는 건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계명이에요. 그건 계명으로 내가 품은 거예요.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입니다. 아멘. 영광의 자리에 있으라는 것이지 계명으로 빠지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내가 영광에서 영광으로 현 상태에서 또 다른 상태로 우리가 더 다운되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쏘아 올려지는 그런 자리로 내가 있기로 내가 결단하는 것이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계명을 지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을 따르는 얘기가 아니에요. 거울을 보라는 것이죠. 아멘. 다음 보겠습니다. 다음 보시면은 믿음의 교제에 대해서 더 설명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셀 모임을 마치며 삶의 현장으로 돌아갈 때 이전보다 더 큰 영광으로 가지고 함께 떠나는 것입니다. 차 안에서 반복적으로 하나님의 설교나 목사님의 설교나 간증을 듣거나 또 개인적으로 펜을 들고 요약하며 말씀을 공부하거나 입술로 말씀을 일치하여 고백할 때도 같은 유익이 일어납니다. 우리 안의 영광은 매우 강력하고 강합니다.
자, 두 번째는요, 말씀을 묵상하고 모이는 것뿐만 아니라 두 번째를 말해주세요. 두 번째 시작. 말씀을 실행해야 돼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뭐라고요? 말씀을 듣고 마음이 편한 곳에서 떠나십시오. 실제가 되지 않고 마음에 평안만 주는 것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오늘 말씀 듣고 목사님 말씀 듣고 내 마음이 정말 편했어요. 거기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에 말씀 듣고 좋았어, 정말 좋았어, 나 좋았어, 오늘 나에게 딱 맞는 말씀이야 라고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고요. 나에게 편안을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근데 이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그것은 사단의 속임수가 될 수 있어요. 말씀을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라고 야고보서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십시오. 그래서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제가 성경 구절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주보에 나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하나님의 주시는 영광이 있지만 이 영광에서 더 큰 영광으로 우리가 더 높이 쏘아 올려지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을 첫 번째로 묵상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말씀을 묵상하는 것. 또 하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의 교제를 하는 것. 그 다음에 말씀을 행하는 것. 이 세 가지를 말씀했습니다. 자, 말씀을 행하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저기 써놨는데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세 가지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보십시오. 자, 고린도후서 9장 10절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자,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예. 자, 첫 번째, 여러분, 심느냐, 심지 않느냐? 심는 자입니까? 안 심는 자입니까? 예, 이걸 먼저 보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 이 말씀을 볼 때 심는 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러면 내가 심는 자인가 안 심는 자인가 그걸 보셔야 됩니다. 심는 자입니까? 근데 심지 않고 있어. 그러면 그 사람은 뭐예요? 이 고린도후서 9장 10절 그 이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죠. 심지 않고 있다고는. 성경에서 예수님과 주님과 내가 합하였다는 것은 뭐냐면은 주님과 내가 하나가 됐다는 거잖아요. 연합이 됐다는 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심는다라는 말씀을 내가 여기 볼 때 이도 우리가 봤잖아요. 심는 자에게는 할 때 심는 자를 내가 말씀을 봤을 때 어떻게 해요? 나는 심고 있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해되시죠? 근데 내가 심지 않고 있어요. 심는 자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에게 주시고 또 이렇게 하시는 분이야 라고 봤을 때 내가 심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은 이게 진짜 내 모습이 아닌데 내가 심지 않고 있다고 한다면은 이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야 된다는가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이런 자가 아닌데, 내가 안 심는 자가 아닌데, 여러분이 그것을 보셔야 돼요. 그리고 깜짝 놀라셔야 돼요. 정말 놀라셔야 돼요. 심는 자에게 이렇게 해주시는데 이게 거울인데 내가 거울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안 심어요. 그러면은 나는 이런 자가 아니구나. 나는 이런 자가 아닌데
왜 내가 심지 않고 있지? 내가 왜 안 심지? 라고 깜짝 놀라셔야 된다고요. 정말 나는 심지 않고 있네? 정말 놀래가지고 나는 심는 자인데 그렇게 여러분이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돼야 돼요. 아멘. 그래서 첫 번째, 나는 심는 자인가? 심는 자인가 심지 않는 자인가 보셔야 돼요. 아멘. 자, 그러면 심으면 어떤 것이 온다고 그랬어요? 두 가지가 옵니다. 어떤 것이 와요? 예, 씨도 오고 양식도 와요. 그러면 여러분이 월급 받았어요. 여러분이 어떤 급여를 받거나 뭘 받았습니다. 그거는 받았을 때 그러면은 급여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씨와 양식이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씨도 있고 양식도 있습니다. 먹을 양식도 있어요. 그런데 다 먹어버렸네. 다 먹어버렸어요. 그럼 뭐가 없을까요? 두 가지가 없는 거예요. 양식도 없고 씨도 없게 되는 거죠. 다 먹어버렸으니까. 다 없어진 것입니다. 씨가 없어진 것이고 그 다음에 양식도 없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내가 다 먹으면 심어야 되는데 너는 심는 자인데 심지 않고 내가 다 먹어버리면 씨도 없어지는 것이고 양식도 없어질 거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고린도후서 10장 9절 10장 말씀이 우리에게 해주는 것입니다. 먼저 질문하세요. 나는 심는 자인가? 나는 심는 자인가? 스스로. 자, 두 번째, 씨와 먹을 양식을 구분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얼마만큼 내가 씨를 드릴 것인가, 얼마만큼 먹을 것인가, 이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얼마만큼 씨를 심을 것인지, 얼마만큼 내가 먹을 것인지, 그건 여러분이 선택할 수 있어요. 아멘. 그럴 수 있습니다. 제가 목사로서 여러분들에게 당신 얼마만큼 이 정도는 심어야 되지 않겠는가 라고 말해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에게나 당신이 이렇게 심어야 돼요, 이 정도는 당신이 심어야 됩니다 라고 말할 수 없어요. 아무에게나. 왜요? 계명으로 듣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 사람은 힘들어지죠. 무거워지죠. 저를 볼 때마다 안 보고 싶어져요. 그러면 교회 안 나오게 돼요. 그래서 아무나에게 그렇게 말해줄 수가 없다는 거죠. 말해줘야 되는데, 거울을 보라고 말해줘야 되는데, 성경은 말하죠. 각각 자원하는 마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자기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여러분, 자원이라는 것이 자원해서 하라고 그랬으니까 자원을 여러분이 오해하시면 안 돼요. 여기 자원은 습관이 아닙니다.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린다는, 자원해서 드린다는 것은 형식이 아니에요. 습관이 아니에요. 아멘. 습관적으로 내가 주일원금 5,000원 했어요. 그건 자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형식입니다. 형식. 이번 성탄절이 돌아오잖아요. 성탄절은 성탄헌금은 아주 귀중한데 몇 군데 나눠서 제가 헌금하려고 기도 중에 있습니다. 해왔던 생명나무, 어린이 미혼모, 그 다음에 고아원 사역하는 그곳에 일정 부분을 또 할 것이고, 또 다른 곳에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탄절 헌금도 여러분 미리 자원해서 작정하시고 심을 것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최대로 준비하세요. 최대로.
제대로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자원에서 기쁨으로 드린다는 것은 거기에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왜?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그런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이 정죄받거나 또 이것을 계명으로 가질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심는 자에게 뭘 준다고 그랬어요? 예, 그걸 보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더라도 여러분은 말씀을 보시면 돼요. 심는 자에게 씨도 주시고 또 양식도 주시는구나. 씨만 주는 게 아니에요. 그죠? 급여를 받았는데 다 심어라, 씨만 준 게 아니에요. 먹을 양식도 주셨다고요. 이것을 잘 구분하셔야 됩니다. 심지 않는 자에게 줄까요? 심지 않는 자에게 줄까요? 안 줘요. 왜? 말씀의 원리이기 때문에. 주님은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말씀 보세요. 심으면 어떻게 해요? 심으면 너희에게 심을 것을 주사 또 어떻게 하신다고요? 풍성하게.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풍성하게 더 살고 싶으면 말씀대로 하시면 돼요. 여러분, 풍성한 대로 살고 싶어요?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살고 싶으세요? 아멘을 안 하신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여러분이 묵상한 거니까, 심은 거니까 그건 알아서 하세요. 지금보다 더 저는 풍성하게 살고 싶습니다. 저는 정말 그래요. 더 풍성하게. 그래서 기름도 찌고, 그게 아니고 뱃살 기름도 찌고 얼굴 기름도 절절절 흐르고 그런 게 아니고, 심는 자에게 씨를 주신다고 있고 먹을 양식을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거기에 내가 거울을 보는 것이죠. 아멘. 따라서 합니다. 심는 양을 더 많이 늘리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여러분, 심는 양을 더 늘리세요. 그러면 더 풍성해집니다. 아멘. 이건 진리예요. 아주 간단합니다. 아주 간단해요. 자,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그럼 의의 열매는 무엇인지 또 의의 사역이 무엇이란 말입니까? 라고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라는 것이죠. 첫 번째, 나는 심는 자인가? 두 번째, 씨와 양식을 내가 분분하고 있는가? 세 번째, 의의 열매는 무엇인지, 의의 사역은 무엇이란 말인가를 스스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심고 있다고 한다면, 또 씨와 먹을 양식을 여러분이 구분하고 있다면,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뭘 배우셔야 되면은 의의 열매가 뭔지 여러분이 배우셔야 됩니다. 자, 의의 열매가 뭘까요? 의의 열매를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러분이 심는 것이 의의 열매입니다. 내가 심는 것이 의의 열매라고요. 여러분이 심는 것이 의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오늘 미라클 그 사역에 동참했잖아요. 선생님들도 함께 동참했고. 왜 그래요? 그것은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서 아주 우리에게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고 있어요. 거기에 뭐라고 말씀하는가? 11절 12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모든 일에 부요하게 되어 관대함 연보를 함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감사드리게 하는 것이다. 12절.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인하여 넘쳐나기 때문이라. 아멘. 자, 이게 다른 교회가 극심하게 아주 어렵게 가난하고 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헌금하도록 독려를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다른 교회가 좀 힘들어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좀 우리가 헌금을 해서 그 교회를 좀 도와주자, 그 교회에게 좀 헌신하자, 의의 열매를 맺자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광고를 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 사도 바울이 말한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반응을 했어요. 반응. 헌금을 했는데 힘써서 한 거예요. 힘써서. 그러니까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11절에 모든 일에 부유하게 되어 관대한 풍성한 연보 헌금을 한 것은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께 뭘 드린다? 감사를 드리게 함이니라.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헌금을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미라클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그 헌금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마다가스카르의 그 사역에 우리가 하나님께, 그들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로 이 사역이라는 것이에요. 아멘. 그러면은 씨도 그렇고 먹을 양식도 우리들에게 더 풍성해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하는 것이죠. 좋은 것에 심으면 좋은 것을 거두게 됩니다. 아멘. 신뢰를 심으면 신뢰를 거두게 되고,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두게 되고, 좋은 말을 심으면 좋은 말을 거두게 됩니다. 자,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마지막 보시면 당신의 심는 것이 감사를 하나님께 향하게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며 살기로 작정하십시오. 우리는 영으로 기능합니다. 나는 말씀과 하나입니다. 나는 주님과 하나입니다. 신약의 최고의 계시는 주님과 하나됨입니다. 고백하십시오. 나는 영입니다. 혼을 가지고 있고 몸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그리스도의 표현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지금 그러하듯 나도 그러합니다. 나는 말씀에서 보고 있는 나에 대한 그림에 내 마음을 계속 고정시키면 나는 변화되어 끊임없이 증가하는 경험을 합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능력에서 능력으로 계속 증가하여 성장합니다. 내가 말씀으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아멘. 따라하십시오.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나는 의로운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영에 참여한 자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습니다. 아멘. 이제 옆 사람을 보고 말해주세요. 옆 사람을 보고 따라하십니다. 당신이 나를 볼수록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고 지금 영광보다 더 큰 영광에 이를 것입니다. 아멘. 당신이 나를 볼 때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거예요. 그리고 이 영광보다 나중 영광을 더 볼 것입니다 라고 우리가 말해주는 것이죠. 뭘 통해서? 말씀을 지속적으로 내가 봄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말씀을 여러분이 간직하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면 안 놓쳐져요. 놓치지 않습니다. 말씀을 간직하면 말씀을 말하게 돼요. 아멘. 말씀을 생각하게 됩니다. 말씀이 말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아멘. 말씀을 실행하면, 자,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간직하게 되고 말씀을 안 놓치게 되고 또 말씀을 말하게 되고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그 다음에 말씀을 실행하면 더 큰 영광을 계속 여러분이 보게 될 것입니다.
모든 영역에서, 재정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서,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 더 큰 영광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아멘. 지금 정년이 60에서 65세로 넘어갔지만은 정년 이전에 죽는 사람이 40%라고 그래요. 정년이 65세인데 직장에서 여러분 정년이 65세인데 정년 이전에 죽는 사람이 40%다. 그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100세 시대라고 하잖아요. 100세 시대인데 여러분들이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 이 시대는 우리가 미리 예측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앞으로 시대는 예측할 수 없어요. 집사님 몇 살까지 사실 거예요? 네? 10살. 10살 곱하기 10을 하시는가 본데. 100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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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오래 사시네요. 오래 사시고 정말 좋습니다. 오래 사시는데 지금부터 준비하셔야 됩니다. 아멘. 60부터 뭐라 할 것이 아니고 65부터 뭐라 할 것이 아니고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내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지금부터 어떻게 준비할 것인지, 얼마나 심을 것인지, 몇 %를 심을 것인지 여러분이 작정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삶을 알고 여러분 경기에 들어가야 됩니다. 아멘. 우리나라 독립운동은 세 가지로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떤 무장을 해서 우리 대한민국을 독립시키자 했던 독립군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무장도 필요하지만 우리가 실력을 키워야 된다. 그래서 실력파, 공부를 통해서, 배움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올바로 알아서 이 나라를 독립해야 된다라는 실력파라 할까? 실력을 가져야 되는 독립운동가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유학은 실력파니까 똑같고, 또 하나가 무장해서 독립하고, 그 다음에 실력을 키워서 독립해야 되고, 또 하나는 어쨌거나 있어요. 수요일 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실력을 키우기보다는 지금 현재에 많이 어려움을 내니까 무장을 통해서 독립군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걸 무장을 해서 우리가 실력을 키우고 무장을 해서 우리가 독립운동하면은 독립이 빨리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10년, 20년, 30년 돼도 이 독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무장 세력들이 무장을 통해서 어떤 무기를 가지고 독립을 했던 사람들이 10년, 20년, 30년 해도 독립이 안 되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은 일본군으로 전향을 해요. 배신자가 됩니다. 그래서 독립군의 그런 활동을 다 아니까 다 일본군을 다 일러바쳐서 독립군들을 다 죽이는 그런 역할을 해요. 일부에. 그런데 독립이 됐어요. 그래서 같이 독립운동했던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와 같이 독립을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배신해서 배신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료들을, 우리 독립군들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라고 그 사람을 붙잡았어요. 그럼 붙잡아서 물어보니까 너 왜 배신자가 됐느냐 라고 물어보니까 독립이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나 살기 위해서 그게 배신자가 되고 독립군을 팔아먹는 그런 사람이 됐다. 독립이 오래 걸릴 줄 몰랐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경기를 하는데 미래를 알고 경기를 해야 돼요. 모르고 하면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어요. 이렇게 오래 걸릴 줄 몰랐다. 이렇게 될 줄 몰랐다라고 우리가 왜 준비 안 했어요?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라고 말하는 것은 그때는 늦다는 거예요. 여러분 준비하셔야 돼요. 아멘. 알고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에 더 깊이 들어갈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몇 명을 영혼 구원할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리고 있습니까? 작정하셔야 돼요. 복음 사학과라면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림을 그리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그런 일에, 나는 의의 열매를 맺히는 일에, 의의 사역에 나는 이런 후원자가 되겠습니다라고 그런 그림까지 여러분이 그리셔야 됩니다. 그렇게까지 여러분이 가셔야 돼요. 아멘.